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기에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희 연약함 가운데에도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볼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길로 만지시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말씀은 바로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애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내어주신 범위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가지고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 것이나 공부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다. 그럼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이고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헤아리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행위가 모두 자기가 보기에는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정직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내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그럼 나는 선인데 저 사람은 악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그 미움을 정당화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내 관점이고 내 소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 뜻 가운데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른가? 그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 뜻에 맞으면 선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악이다라고 규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느라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 또한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말썽을 부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생일날 엄마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고 또 똑같이 말썽을 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선물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나마 말썽을 부리더라도 선물을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려면 선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현찮게 살면서 또한 일주일 동안 악하게 살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분 앞에 결단하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의 삶을 엉망으로 산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즉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의식처럼 드린 예배가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종교 의식처럼 제사 지내거나 종교 의식처럼 예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드려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주일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6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라라는 모습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맘대로 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릴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예배도 의미가 있고 헌금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주일날 와서 헌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고 또한 물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1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집에 살 만큼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큰 집에 살 만큼의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다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사는데 가족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집안이 바늘방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숨 쉬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